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볼 텐데, 오늘부터 한 3번에 걸쳐서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령,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명,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신앙을, 또 바울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바울의 헌신과 충성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다잡아보면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바로잡고, 비록 모임의 횟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주님과 더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 공공방송인가요? 그 공익 광고 내용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가지고 사람 간의 간격은 2m, 그러나 마음만은 가까이, 뭐 그런 광고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한 3번이나 4번에 걸쳐서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자, 세상을 보면 우리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명품 백, 명품 옷, 그런 거 많이 좋아하죠. 안경도, 선글라스도 명품, 구두도, 신발도 명품. 하여간 명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을 다 많이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은 자동차, 좋은 옷, 좋은 집,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좋은 것들을 보면 되게 부자가 돼야 가질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그죠? 명품도 뭐 값이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시계도 뭐 명품 그러면 뭐 몇 천만 원, 몇 억, 뭐 그렇게 한다는데, 시계 하나가 뭐 돈이 있어야 그런 명품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뭐 물건, 또 부자, 뭐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만은 사실 건강, 명예, 인기, 이런 것도 우리가 명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도 명품 건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명예,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명예로움, 그 명예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외톨이, 따돌림을 받는 것보다 인기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런 이유가 있죠. 메달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또 승리하기 위해서죠. 그런 운동선수들이 가끔 메달을 따거나 또는 승리를 한 후에 기도하는, 감사 기도를 올리는 그런 몇몇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참 보기 좋죠.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죠. 권력의 힘도 좋은 것 같아요. 권력의 힘. 뭐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권력을 가진 분이 조금 힘써주면 사실 수월하게 되는 예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도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어떨까요? 지식도 좋은 것이죠. 재능은 어떻습니까? 재능도 좋은 것입니다.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이은혜 집사님, 또 특성하는 우리 권사님, 이분들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부럽습니까? 보기 좋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명예도 또 지식도 물질도 재능도 분명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명품백 들었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지식과 재능이 뛰어나다고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돼. 추구해야 돼. 그것을 가지도록, 그러한 지위에 오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인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인기 좋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만 추구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겠죠. 성경은 우선적으로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잠언서 11장 3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나무가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열매는 뭐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의 열매는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사람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람을 얻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당연히 사람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계 좋아야 됩니다. 나와 너의 관계 훌륭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사람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은 잘해. 뭘 시켜보면 똑부러지게 하고 자기 맡은 일은 책임을 다하여 완수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일은 잘하는데 늘 혼자 일하는 사람. 또 똑똑해요.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붙지를 않습니다. 또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졸부라고 무시합니다. 또 권력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곁을 떠납니다.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 말이죠.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돈과 인기와 재능은 있지만 지혜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고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얻지 못하게 되고 사람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사람이 붙지를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사람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나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멸시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사기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람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던 한 분이 소개되고 있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졌다라고 말을 했고,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묶이지 않았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결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국가나 사상이나 인습이나 유대교의 율법주의라든가 그 어떤 것에도 나는 매이지 않았다. 묶이지 않았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묶여 종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왜? 아니,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이번엔 반대로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묶여서 종이 되어졌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기가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어지지 않은 신분이에요. 자유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 그 첫 번째는 사람을 얻는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삶에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예를 들면 돈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원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원칙을 바꾸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신앙이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래로 위로 흔들리는 겁니다.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진 건물들이 무너지죠. 그런 것 같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원칙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칙이 흔들리면 우리들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삶의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얻어야 한다.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얻어야 돼. 내 편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나하고 원수 같아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지면 그 직장 못 다니는 겁니다. 사람을 얻어야 돼요. 내 편의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골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사람, 내 편이라는 것이죠. 다른 가게 안 가고 우리 가게 오는 사람, 그게 단골 아닙니까? 그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관계.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을 얻어야 돼요. 왜? 왜 사람을 얻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게.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사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하는 길이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자유인이지만 그 사람 얻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로 종이 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사람을 얻는데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집사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 계시죠? 근데 그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그 집사라고 하는 단어, 그 뜻은, 원래 뜻은 종이라는 디아코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집사님들이, 제가 집사 임명을 할 때, 아무개 성도님 이제 내년부터 집사님으로 수고하시고 봉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으로서 잘 교회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99.9999999%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겸손한 대답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아유, 제가 무슨 집사가 됩니까? 부족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디아코노, 종입니다. 세상 직분처럼 교회 직분은 그렇게 서열의 직분,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집사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직분에서 한 단계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 단계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아유, 목사님, 나는 섬길 수 없습니다. 못 섬기겠습니다. 나는 종이 안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집사님들보다 더 내려가신 분들이에요. 더 내려가신 분들.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장로님을 피택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보면은 큰 교회인데도 간혹 장로 피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장로님들이 교회 여러분이 계시면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 때문이라는 이유들도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장로님들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야말로 낮아지신 분들이에요.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시는 분들. 그것이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입니다. 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직분은 점점 높아져 가겠지만은 교회의 직분은 점점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아예 바닥에 납작 엎드린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바닥에 엎드려 있으니까 막 밟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역삼각형 구조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일 낮아져야 돼. 그 다음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다음 낮아지시고 안수 집사님 그 다음 낮아지시고 집사님들이 또 낮아지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평신도. 얼마 전에 등록한 우리 이송남 형제나 더 열심히 친구 바라보고 오는 우리 박명환 형제가 제일 높은 사람들. 이 두 분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누가 섬겨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야 돼요.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높은 사람이 없어요. 다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낮아지는 원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20절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해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낮아지고 아내가 낮아지고 자녀가 낮아져 보세요. 그러면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돼요. 내가 낮아지면 남편을 얻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아내를 얻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자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낮아지세요. 낮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지세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방향을 향해서만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방향을 향해서만 달려간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 그 방향을 향해서만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분명한 목표 설정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 설정. 그래서 24절 25절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 사도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면류관을 목표로 설정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육상 경기와 같아요. 그것도 장거리 육상 경기와 같습니다. 일단 신호가 울리면
장거리니까 그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몸이 한계점에 도달하더라도 그 결승점까지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결승점, 그 목표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기에 임하는 자가 상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신앙생활도 이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달리는 경주자가 뒤돌아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앞을 보고 뛰어야죠. 주춤거릴 여유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달려야죠. 오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향방 없는 것. 그러니까 향방이 뭐예요? 목표. 그러니까 목표 없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 불분명한 삶을 살지 않았다. 불안정한 삶을 살지 않았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다름질하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이 다름질을 중간에 멈출 수가 없겠죠. 이 다름질을 하면서 기웃기웃 주변을 바라볼 여유가 없겠죠. 운동선수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운동을 합니까? 목표 때문이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모든 정열을 쏟아놓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표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뚜렷한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바울처럼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달려가는 그런 삶의 원칙, 그것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엄격했어요. 자기에게.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내가 내 몸을 쳤다. 여기 쳤다. 처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특정 부위를 말하는 건데 바로 눈 밑에를 쳤다. 눈 밑에를. 이것은 이 당시 격투기가 흥행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 선수의 얼굴 부위를 공격하는 얼굴, 그 광경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격투기 시합을 연상하면서 자신의 싸울 대상이 바로 자기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충격을 심하게 줄 수 있는 눈 밑에 그 얼굴 부위를 가격해서 싸우는 그런 장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속적이고도 육체적인 욕구를 강하게 내가 제어해야 그래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또 복종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종하게. 자신의 몸을 쳐서 KO시킨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복종시켜서 종이 되게 만들었다. 누가? 나 자신이 나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철저했습니다. 자기 훈련에 엄격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기준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면서 자기 자신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육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나도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스스로 나는 성공했어, 나는 승리자야,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라고 생각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중에 사도죠. 아무도 사도 바울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에 엄격했는데 그 이유, 그 역시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바울의 위대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누구도 나만 못한 사람은 없어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나 스스로를 쳐서 나 자신에게 엄격하고 내가 복종하는 종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내 편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세상의 삶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기에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종되었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유혹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지게 나를 유혹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절제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은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세상이 유혹해도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방향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넘어질지 모른다는 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절제에, 자기 훈련에 엄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녕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른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을 교훈해 보면서 그의 원칙을 또 뒤쫓고 본받아 우리도 그런 원칙을 세우고 그래서 바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며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경험하는 귀한 권면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원칙대로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결심으로는 내일 곧 무너지고 맙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